기독교의 세계관은 직선적 세계관입니다.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과 또 인류의 역사를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제 마치는 종말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역사의 종말, 특히 그 지구의 종말에 대해서 매우 관심이 많습니다. 이 종말에 대한 궁금증을 이용해서 언제 종말이 있다고 말을 하므로 또 많은 사람을 미혹해서 그 많은 사람의 그 물질과 젊음을 또 빼앗아간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종말은 우리에게 두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종말은 악인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이지만 믿음으로 사는 의인들에게는 구원의 완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종말은 반드시 와야 합니다. 그렇다면 종말이 올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오늘 본문 바로 종말의 날 최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반복해서 강조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주의 날, 또 그날, 하나님의 날, 또 그날, 바로 이 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그날, 주의 날, 하나님의 날을 말씀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종말의 날이라고 하는 말이고, 우리 주님이 재림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모든 인류와 우주의 역사는 끝이 나는 최후의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볍게 듣기가 좀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들음으로 이 종말의 때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거룩한 신부로 살아감으로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종말이 일어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첫째는 온 우주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종말이 오는데 어떻게 오느냐? 도둑같이 온다고 말씀합니다. 도둑같이 온다는 말은 예고 없이 예기치 않은 그날에 종말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도둑같이 종말이 오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곧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온 우주가 심판을 받게 됨을 의미합니다. 하늘과 해와 달과 별들이 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창세기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하늘에 구름이 있고 별들이 있고 각종 새들이 날아다닙니다. 그리고 땅에는 각종 나무들과 꽃들과 짐승과 곤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별들이 하늘에 있는데,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있는 하늘이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별들이 한 3,000개쯤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별들이 이제 은하계를 이루고, 그 은하계를 합쳐서 뭐라고 부르냐면 우주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구를 골프공으로 간주하면은 지구를 둘러싼 이 행성의 거리가 23마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도 사실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데 지구를 둘러싼 행성에 비하면은 또 지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행성은 또 은하계에 비하면 또 아무것도 아닙니다. 빛의 속도가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돈다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러한 속도로 1년간 가는 거리가 몇 광년이에요? 그게 1광년입니다. 그런데 어떤 과학자가 그러는데, 은하계의 지름이 1광년이 아니라 10광년이 아니라 만광년이 아니라 10억 광년이 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은하계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또 헤아릴 수 없이 많은데 그 모든 것을 합쳐서 우리가 우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 광활한 우주 만물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시고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우주 만물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에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떨어진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6장 13절에서 14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은 또 계시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지매 그랬어요.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은 두루마리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산이 옮겨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종합하면 온 우주가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런 광대하고 광활한 이 우주가 왜 심판을 받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다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를 했습니까? 창세기 1장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Very good. 하나님이 만족하셨어요. 그렇게 만족했던 하나님이 만든 이 우주 만물을 왜 심판을 하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이 우주 만물이 그 좋은 우주 만물이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서 타락하게 되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에 사람들의 죄악이 아주 관영해서 더 이상 하나님이 심판을 이제 유보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 죄가 가득하고 충일했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은 물로써 세상을 심판한 것처럼 이제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불로 이 타락한 사람들로 말미암은 이 세상을 심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주 심판이 오늘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죄악으로 인하여 심판을 받을 것들에 대해서 소망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썩을 양식과 물질에 목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이 진리를 깨달은 한 시인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39편 6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아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한 다음에 그 다음 7절에 이렇게 간구를 합니다. 다 같이 보겠어요.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우리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이 땅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세상이 새롭게 될 그 영원한 천국에 소망을 두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우리는 하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한마디 말씀을 드리면은 예수를 잘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기를 바랍니다. 그 돌아가신 그 한경직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후배 목사님들이 늘 이렇게 그 목사님을 뵈러 갈 때마다 목사님이 전해준 말씀이 있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예수를 잘 믿으세요. 그 말씀을 하셨대. 아니 목사님들이 예수 잘 믿지 잘못 믿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잘 믿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해야 할 그 일이 뭐냐면 예수님을 잘 믿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잘 믿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을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누구의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인격적으로 반응하며 순종하며 삶을 살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하고 있는지,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있는지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주께서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참는 것은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다고 그랬거든요. 그게 우리 주님의 소원입니다. 그 주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어서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에게 복음 전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만이 우리가 장차 주님 앞에 갔을 때 남는 거예요. 이 땅에서 네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 되었느냐, 얼마나 권력을 가지고 있었느냐, 얼마나 세상적으로 성공했느냐, 그건 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카운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얼마나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그 삶을 위해서 너의 시간을 드리고 너의 눈물을 들리고 너의 희생을 얼마나 드렸느냐,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카운트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참 잘했다고 칭찬하시고 예비하신 면류관을 씌워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땅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그 분명한 산소망이 있으니까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어도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더 멋지게 살고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더 풍성하게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의 삶도 더 아름다운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 세상이 불에 타 심판을 받을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한 삶을 살아가므로 이 땅에서도 풍성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종말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온 우주가 심판을 받게 됩니다. 둘째는 모든 일이 드러납니다. 오늘 10절 하반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늘과 해와 달과 별들이 다 불타버리고 땅과 그 중에 모든 일들이 이제 그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이제 창세 때부터 재림 때까지 있는 그 모든 일들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요즘에 2012년도에 있었던 어떤 차관의 그 강원도 별장에서 있었던 성 스캔들로 시끄럽잖아요. 근데 거기에 다 권력 있는 사람들이 다 한 통속이었기 때문에 그 덮어버렸어요. 그런데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 드러날까요? 드러나지 않을까요? 다 드러납니다. 누가복음 8장 17절 한번 보겠어요. 누가복음 8장 17절 시작.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었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숨을 것이 다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다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모든 일이 다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자유는 주님 앞에 정직한 것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주님 앞에 정직하면 자유하죠. 그런데 그 자유함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능력인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이렇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누구도 어떤 권력가도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다 드러나 숨길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 한국에 설치된 CCTV가 2008년도에는 13만 5천 대였대요. 2015년도에는 73만 대였대요. 근데 2018년도에는 100만 대가 넘었답니다. 그리고 민간인 CCTV까지 합치면 500만 대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 곳곳에 뭐가 설치되어 있어요? CCTV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루에 여러 번 찍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찍히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그 카메라를 동시적으로 볼 수 있는 어플이 만들어져 가지고 누구든지 볼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저 하늘에 떠다니는 인공위성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전 세계 나라가 쏘아올린 인공위성이 6,000대 된다고 합니다. 러시아가 3,000대, 미국이 1,400대. 우리 한국은 1992년 우리별 1호를 시작으로 해서 12대가 지금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인공위성 가운데 지금 실제로 운용 중인 인공위성은 한 3,000대 된다고 하는데 그 인공위성에 의해서 이 지구 구석구석이 다 보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개미 새끼 기어가는 것도 다 보이고 손가락 움직임도 다 보일 정도로 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렇게 인간이 만든 문명 앞에 숨을 곳도 없고 숨길 곳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모든 행위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뜻도 우리 하나님은 다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뜻과 그에 따른 모든 행위들이 어디에 기록된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책들에 기록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기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책들이 있고 다른 책이 있어요. 책들은 복수로 되어 있고 다른 책은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책들은 어떤 책이냐면 행위를 기록한 책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이나 어떤 마음의 동기나 그에 따른 어떤 행위들을 다 기록한 책입니다. 그리고 다른 책은 그러면 무슨 책일까요? 다른 책은 단수로 되어 있는 책은 무슨 책이에요? 그건 생명책입니다. 근데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하는데 어떻게 심판을 하느냐?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다 좀 보겠어요. 시작.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각 사람들의 그 자신의 잘못된 생각이라든지 또 불순한 마음이라든지 행위들이 거기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다 심판을 받아. 다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오직 심판을 받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심판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누가 심판에서 제외될까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심판에서 제외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누가 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일까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면 진정 내가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어서 심판을 받지 않는 자가 되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예수를 믿는다고 해놓고 다른 사람 마음 그냥 너무나 간단하게 아프게 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예수 믿는다고 해놓고 정말 마음 아프게 하는 사람 많을 뿐만 아니라 못된 짓 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예수님 믿는다고 해놓고 예수님의 몸인 이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예수를 믿으면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 너무 많거든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좋은 나무냐 나쁜 나무냐 하는 것은 무엇을 보아서 안다고요? 열매를 보아서 안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무엇을 가리킬까요? 쉽게 말하면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예수님의 성품이거든요.
예수님의 성품을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사랑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성품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가 없어요. 관계를 깨뜨릴 수가 없다고.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해. 그런데 이렇게 아프게도 하고 관계를 깨뜨리고 마음에 상처를 주고 또 나쁜 짓도 하고 이런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좀 죄송한 얘기지만 그 신문에 떠들썩하게 이렇게 그 나오는 주인공들 보면 나중에 이렇게 살펴보면 막 교회에서 막 직분자예요. 막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뭐 그랬던 사람 양아무개 교회를 얼마나 잘 된 사람이 몰라요. 간증까지 했대요 그분이 또. 근데 과연 그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도 요한복음 요한일서 3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무엇을 얻은 자요? 생명을 얻은 자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면 사망에 머물러 있다는 말은 사망이란 말을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하면 지옥이란 말. 지옥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적으로 동의하고 교리적으로 동의한다고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건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그래요. 실제적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인격적으로 그 주인 되신 주님 앞에 내가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야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나의 옛사람이 나의 죄의 몸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의 언어와 삶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품성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생명이 전달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면 마음이 포근해지고 마음이 따뜻해지고 만나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삶을 함께 나누고 싶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그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시고 진정 주님을 믿는지, 진정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지,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에게 반응하며 순종하며 삶을 살고 있는지,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하시고 꼭 그렇게 사셔서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서 이 세상에 불로 심판을 받을 때 여러분이 심판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구원을 받는 천국을 기업으로 얻는 이런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종말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온 우주가 심판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일이 드러납니다. 세 번째는 천국이 임합니다. 오늘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래서 여기서 새하늘과 새 땅은 곧 천국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재림절에 해, 달, 별, 땅, 바다 모든 만물이 불에 탑니다. 그리고 땅 가운데 있는 것이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납니다. 숨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으로 모든 것이 끝이 나느냐? 아닙니다. 주님이 재림하신 후에 이제 마침내 영광스러운 천국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천국을 성경에 보면 다양한 언어로 이렇게 계시해 주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 다시 있지 않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대환란에 있을 때 타락한 천체계가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천국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겠습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불신자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게 말하기가 좀 어렵지만 불신자는 어떻게 될까요? 지옥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어떻게 될까요? 천국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분명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유 목사를 우리 완산교회 파송해 주신 목적은 완산의 성도님들 가운데 한 분도 낙오자가 없이 다 천국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저를 이곳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속에 두려운 사명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께서 아무개를 너에게 맡겼는데 그가 왜 천국에 보이지 않느냐 이렇게 추궁하면은 제가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많이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생명의 삶도 하려고 하고 영접 모임을도 하려고 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믿지 않고 듣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판을 받게 된다면 그 책임은 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듣지 않고 믿지 않는 여러분에게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 들으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시고 정말 진정으로 주님을 영접하셔서 심판 때 심판당하지 아니하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그런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의가 있는 곳이라고. 오늘 3절에 보니까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인간의 의가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의 의가, 인간의 자랑이나 인간의 교만이 있을 수가 없는 곳입니다. 천국은 오직 무엇만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만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 받은 자에게만 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은혜를 온전히 바라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3절 한번 보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무엇을 온전히 바랄지어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랬어요. 주님이 나타나실 때에 가져다 주실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시는 영광스러운 천국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최고의 은혜인데 그 은혜를 바라며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최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하늘이 큰 소리에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고 우주가 심판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낱낱이 드러나고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땅에 살면서 내가 구원받아야 될 죄인임을 알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진정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고 날마다 회개하며 천국을 소망하며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 영광스러운 천국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가 꼭 한 가지 점검할 일인데 내가 진정 구원받은 사람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 점검하시고 정말 온전한 믿음으로 사셔서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 두려움의 그런 대상이 아니라 영광스럽게 주님을 맞이하고 그 새하늘과 새 땅 그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